5월 좋은 계절 여러분 살아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꽃이 폈다가 졌는데 이제 6월은 그 꽃이 진 자리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셔야 하는 계절이죠. 성령의 위로부터 오시는 그 영적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바래요.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 그것을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목적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응답하는 삶,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여러분의 6월을 축복합니다. 아멘. 도둑질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오늘 이 계명,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문득 어린 시절 기억 한 도막이 떠올랐어요. 주일 아침이었어요. 지금은 목회하고 있는 동생에게 너는 좀 망을 봐라. 그래놓고 교회 가던 길에 돌이켜서 옆집에 살구나무 위에 올라가서 살구 서리를 하다가 들키는 바람에, 그것도 왜 들켰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왜 주일 아침에, 형도 목사가 되고 동생도 목사가 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표적인 축복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에도 어느 곳에서도 도둑질이 허용되거나 용납된 적은 없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에도 보면 도둑질한 자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오늘까지도, 지금까지도 이슬람을 신봉하고 있는 아랍권에서는 도둑질하다가 붙들린 사람은 그 손목을 잘라내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도 구약을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교훈해주고 있지만, 이 계명이, 이 법령이 잘 지켜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인 것은 다른 계명에 비하여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범했을 때 가혹한 형벌이 피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 속에서 도둑질이 행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가혹한 형벌, 처벌을 내리기보다는 도리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배상법을 아주 세밀하게 규정 지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축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목축을 하는데 소를 잃어버리고 양을 잃어버릴 수 있겠죠. 소를 훔치고 양을 훔쳤을 경우 세 가지로 크게 세분화시켜주고 있어요. 첫 번째 경우는 도둑이 짐승을 훔쳤는데 그것이 아직 그대로 있어서 돌려줄 수 있을 땐 갑절로 배상을 하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 경우 도둑이 짐승을 훔쳤는데 그걸 이미 팔아버렸거나 죽여 없애버린 경우 돌려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엔 소는 5배로 갚을 것이요 양은 4배로 배상하라, 그렇게 규정돼 있고, 세 번째 경우 물건을 훔치긴 훔쳤는데 그것이 영 마음에 죄책감이 일어나서 괴로워, 그래서 신속하게 그것을 뉘우치고 자수를 했을 경우 훔쳐간 것과 그것에 대하여 20%를 배상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지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도둑질에 대한 구체적인 구약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구약의 배상법을 살펴보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많은 경우 가볍게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이 너무 쉬워요. 회개하기만 하면, 맞는 말씀이에요.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용서받는 것이 가벼운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니고 누구의 피값으로, 아들 예수의 대속, 아들 예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아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함으로 또 회개하고 용서를 받는다면 그때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요, 피 흘리는 그 피로 우리가 사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만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도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피해 보상이 따라와야만 한다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 우리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보상이 따라오는, 그것을 갚기 위해 내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는 아픔이 있을 때 그 죄를 다시 범치 않게 되리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파하는 것, 거기서부터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하는 이 계명은 지켜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삶의 변화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8번째 계명의 특징은 그 계명을 지키는 방법 자체가 우리 삶의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8번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길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탐심을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버리기 위해.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돈을 좋아하는 것이 지나쳐 돈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 그 탐심으로 말미암는 범죄를 어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복음 서신을 보내면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왜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갈증이죠. 목말라요. 갈증이 일어나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을 수밖에 없듯이 내 안에 부족함, 결핍, 열등, 이런 것들이 갈증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탐심은 결국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남의 것을 탐내게 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워야 한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왜? 도둑질은 탐심에서 오는 거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부족함을 느끼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 삶에 만족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낼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에서도 아주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빌립보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기에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부르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는, 언제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감옥 속의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기쁨, 감사, 만족이라고 하는 언어가 반복적으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신앙의 비결을 배운 사람. 그 신앙의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초가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분명히 계획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나를 향한 분명한 이유, 목적, 뜻이 있다. 그 계획하심 가운데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넘보거나, 그렇죠? 자신의 부족함을 인해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열심히 일함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추구하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3장 10절을 보면 성경은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죠? 가장 큰 축복은 일하는 기쁨,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성취하고 그 수확을 거두는 기쁨,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재미난 표현이 나오고 있지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는 사람이 또 한다는 거죠. 도둑질하는 사람이 또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습성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절도범들 한 사람이 또 하고, 사기범들 한 사람이 또 하고, 그래서 몇 번 습성화되어 있는 죄의 모습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돌이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인생관,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렇죠, 안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돼요.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내가 주의 복을 받을 만큼, 혹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세계적인 대왕, 정복전쟁의 위대한 승리자였던 알렉산더, 그가 위대한 과업을 성취할 때 그의 성공의 비결 가운데 리더십으로 앞장서 희생하는 리더십을 꼽고 있죠. 앞장서서 희생하는 리더십. 중요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었어요.
중요한 전쟁이 쉬울 리가 없잖아요. 일진일퇴를 반복하는 가운데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전쟁 과정 중에 병사들이 심하게 지쳤어요. 그래서 더 이상 병사들이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었죠. 그때 알렉산더가 병사들이 앞으로 돌격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본인 스스로가 칼을 빼어들고 성벽으로 기어올라 적병들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기를 시작했죠. 그의 수하 장수들 그리고 그의 근의대와 그의 병사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대왕이 위험한데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 달려들 수밖에 없었고 알렉산더는 적의 화살을 맞아 중상을 입었지만 그 결정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열심히 사는 사람, 여러분 희생적으로 앞서는 사람을 따르게 되고 돕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아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순간마다 진지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분명한 열매를 거둔다 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가게 될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앞장서서 열심히 씨 뿌리며 수고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써 일하고 수고하며 일할 때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셋째로, 이러한 삶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할 때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성공을 원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의 17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마세요. 소망을 돈에 두지 마세요. 소망을,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면, 물질에 두면 우리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합리화될 거고 정당화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래서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에 두라고, 하나님이 우선하는, 먼저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라고. 그럴 때 하나님 중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돈을 사랑하며 돈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거나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정,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그것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 시간만큼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순종하는 만큼 잃어버리는 것이 많다고 느껴질 테니까 우리는 점점 초조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생업을 잘 세워가기 위해 그렇게 분투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요. 주님을 만날, 주님 앞에 있을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늘 그것을 마음의 부담으로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죠. 결국 이러한 사람의 삶은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며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 거예요. 유명한 격언이죠.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계획에 실패하셨습니까? 이미 실패를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없을까요? 우리가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데 왜 그에 합당한 선한 결과,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삶의 순서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추구하는 우선순위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결정하게 될 거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삶을 이뤄가게 될 거고, 그렇지요. 나는 그러고 싶은데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일이 많아 분주해서 그럴 시간이 없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순서에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린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순서에서 멀어지신 거예요. 멀어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요한 결정에,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에, 여러분 삶의 결과에 어떤 간섭과 어떤 영향을 끼치실 수 있을까요? 왜 우리가 불의한 일에 쉽게 유혹을 받고 넘어지는 것일까요? 불의한 일들인 줄 알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또 받아내게 되는 것일까요? 왜 도둑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에. 모든 불의한 일들, 불공정한 일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들, 뇌물과 부정한 수익들,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우선해서 살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 오늘 여러분은 거절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거절하기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던 어렵게 느껴지던 열매들, 여러분 삶에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도둑질에 노출돼 있고 도둑질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유명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다윗왕의 범죄를 지적하는 무서운 장면이 거기에 나오지요. 나단 선지자가 왕 앞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왕이요, 어느 부자가 있어 소와 양이 가득한데 자기 집에 찾아온 귀한 손님을 대접하겠다고 자기 소나 양을 잡긴 너무 아까워 암양 한 마리밖에 없는 가난한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것으로 귀한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대번에 벌컥 화를 내면서 이런 못된 자를 보았나 당장에 4배로 갚아야 할 것이다. 출애굽기 22장에 양의 배상법을 따라서 4배로 갚아야 한다고 크게 다윗이 분노하며 명령을 합니다. 그 다윗의 대답 끝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이죠.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위대한 임금입니다. 통일 왕입니다. 권력자의 허리 아래는 묻는 것이 아니다. 다른 왕들은 더하면 더하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양호합니까? 밧세바 정도를 취한 걸 가지고 어쩌면 심각한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르고 어쩌면 이제 지나버린 일, 잊어버린 일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일을 인해서 누군가는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그렇게 못된 부자는 당장에 눈에 들어와요. 이런 못된 부자를 보았나 당장 정의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선, 자기 자신의 도둑질에 대해선 눈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주일 아침에
목사가 될 형제가 하나는 망을 보고 하나는 나무 위에 올라 그 노란 살구를 따내리다 벌컥 들켰던,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기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때요? 여러분에게도 도둑질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훔친 물건인지 몰랐어요. 정말 그러셨나요? 발견한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잃어버린 사람이 바보지. 발견한 사람이 임자 아닙니까? 그것은 도둑질이 아닐까요? 훔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보같이 실수를 한 겁니다. 음식값을 계산하는데 3만 원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바보같이 15,000원만 받았네? 아이고야, 땡 잡았다. 정말 그럴까요? 내게 없는 것이니 내가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은행의 현금 수송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탈하면서 그 아랫역에 형성되어 있는 빈민가로 추락을 했어요. 차는 여지없이 깨져나갔고 그 돈다발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지요. 순식간에 사람들이, 빈민가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경찰이 출동해 왔을 땐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모두 다 가져가 버렸고 단 한 사람도 그 돈을 가지고 돌아온 사람은 없었어요. 이것이 기사화되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어떤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원래 가난하고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가져도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냐 하는 이도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는 우리가 어려운 걸 알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대답한 이도 있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잠시 빌리는 것뿐이에요. 난 뭘 훔친 것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말하지 않고 잠시 빌린 거예요. 또 극장이나 놀이터나 목욕탕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 아이들의 나이를 속이거나 인터넷 프로그램 TV선들을 끌어다가 뭘 딱 훔친 건 아니지 않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올림픽 대표를 꿈꾸는 운동선수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됐어요. 이제 올림픽 대표로 나가야 할 여러분이 금지된 이 약물을 복용했을 때 운동 경기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키는 이 금지 약물을 복용했을 때 첫 번째 전제,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전제, 반드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제가 분명하다면 첫 번째 뭐예요? 절대로 들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당신은 꼭 이기게 될 겁니다. 이 전제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이 약을 먹으라고 건네면 어찌하겠습니까? 200명 운동선수 가운데 절반 이상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도둑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남의 어떤 걸 훔치는 것을 연상합니다만 성경은 눈에 보이는 걸 훔치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노력과 수고와 땀 흘림이 없이 부당한, 부정한 소득을 취하는 일체를 가리켜 잘못되었다, 도둑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 지적 재산, 정신적 자산, 무형의 가치들, 뇌물을 주고 받게 되는 부당한 이익들, 불공정한 상거래들, 저울을 속이는 것들, 고리대금업을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도둑질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 어느 더운 여름날 중앙일보에 제1동포에 5년 만에 속죄 편지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사연인즉 지난달 22일 서울 면목동의 까르푸 점장에게로 편지가 온 것입니다. 일본 도치기현 고야마시에 사는 제1동포 이모 씨가 2장의 편지와 함께 25,000엔을 보내온 것입니다. 이 씨는 5년 전 면목동에 사는 아들을 방문하여 함께 쇼핑을 갔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으로 샴푸 5개, 린스 2개, 내복 1벌 등 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짜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았는데 갈수록 죄책감이 커졌고 그 죄책감으로 인해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반드시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하며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대로 돌려줘야 한다는 설교를 듣고 5만 원을 더해서 25만 원 상당의 돈을 보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용서해 주신다면 지금 죽더라도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편지가 프랑스 지점장을 감동시켰습니다. 5년 만에 보내온 속죄의 편지. 여러분,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일이기만 하겠습니까? 그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의 놀라운 전환과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축복의 역사는 아니겠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 이 8번째 계명은 그것을 지키는 것 자체가,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 탐심을 버릴 때,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책임지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고,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의 현장은 놀라운 변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이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계명을 쫓아 순종을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